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안전하여라.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인가요? 다음 수련회 있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 동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이 은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며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 도망가고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지은 시다,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종교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면 뭐 복을 주고 편안하고 위급한 일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저희 어머님이 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침대에 떨어지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 가야 이제 시골 가야 되는데 동생들한테 우선 맡겨놓고 일 처리를 하고 이 새벽기도 때문에 그리고 수술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그런 위경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불평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한번 보시면요. 나와서부터 쭉 성장 과정에서 잘하는데도 뭐 형제들까지 속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꼬집하면 형들은 집에 있고 다윗은 저 들판에 나가서 목동생활 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소외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람들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인정을 하는데도 사울과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러죠. 왕이 올랐을 때도 보세요.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면요 끊임없이 계속적인 그런 이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닥쳐요. 그런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저도 보세요. 좀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편의 시를 보면 그런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그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시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상식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가운데 그 고난은 우리가 뭐예요?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전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훨씬 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뭐예요? 사단은 집중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세요. 사단은 별 조화를 다 부리거든요. 단 하지 못한 게 천국만 못 가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지는 별 일들을 다 뭐예요?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사단들이 꼴 보기 싫어하니까 계속 자식들을 통해서 또 이 제 인척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해답을 여기 주는 거예요. 해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동기인데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전부 다 은퇴하고 또 이제 빌빌거려요. 빌빌거려요.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목회 생활을 평생하고 거기만 집중했잖아요. 안식년도 없이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은퇴 가까이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뇌졸중이 와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사모님이랑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딴 걸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사모님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이제는 그래서 요즘 그 방송에 보셨나요? 멍 때리기? 아세요? 멍 때리기. 멍 때리기라고 하는 거는 멍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지 뇌를 쉬어주는 거예요. 그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저희 한강에서인가 그 했는데 14분이에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멍 때리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쉬어주는 거예요. 내가. 뇌는요 쉴 수 없이 일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것이 뇌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뇌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하고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24시간 풀 가동되는 거예요. 이 뇌는 잠잘 때도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뇌를 갖다가 쉬어주는 것이 뭐냐면 멍 때리기다 그래가지고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검사를 전부 기계를 다 대가지고 몸에 다 얘가 맞춰가지고 하거든요. 생각하면 그 기계가 다 돌아가니까 알려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짜리가 멍 때리기 해서 1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막 돌아가는 분주한 일들이 있어요. 안 쉬어주면 안 돼요. 그럼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그거는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생기죠? 어떤 사물을 보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해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멍 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셔야 됩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와중에 있을 때 뭐해요? 그 천만인들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겠다? 여기 이게 멍 때리기입니다. 멍 때리기. 나는 그런 것에 간섭하지 않겠어. 관여하지 않겠어. 그럴 때 보세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의 성전이 어디죠? 예배당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성전은 우리 몸이에요. 몸. 아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서 주님이 피로 값주어서 산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쉴 사이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신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높은 바위가 뭡니까? 견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나고 뭐해도 무너지지 않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상무각이에요. 인생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만이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뇌 속에는 이 들어오는 시각, 지금 예전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 팡팡팡 돌아갑니다. 컴퓨터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쉬어주는 것이 뭐냐?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다. 멍 때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멍 때리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막 잡다한 걸 막 그냥 또 막 거머쥐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멍 때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는 멍 때리기 그걸 보면서 야, 목사도 멍 때리기를 잘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요. 내가 막 복잡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지금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위경에 처해 있을 때 보세요.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나와요. 그럼 요압 장군하고 다윗의 수하에 요압 장군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압살롬 머리가 어때요? 굉장히 머릿결이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18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재밌죠? 자,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은 자, 14절 9절을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수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노새가 지나가고 있으면 대롱대롱 지금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 가지고 있어요. 자,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누가 한 걸까? 다윗이 가서 저 아들놈 저기 했다 해가지고 저는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가 그냥 상수리 나무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있는 걸 갖다가 요압이 가서 죽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비보를 듣고 다윗은 내 아들을 마이사는 거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누가 하신 거죠? 다윗은 이렇게 이 본장에서 27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처리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복잡해요. 그렇지만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복잡한 것 같은데 한참 지나고 이거 해결됐네 그래요. 집사님 이거 해결됐어. 이거 해결됐네. 그런 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나만 아니라 이 집사님 많을 거예요. 그런 경험. 막 앞에가 막 산적해가지고 난리 날 것 같아. 기도하고 했더니 그건 다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해결됐네.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무수하게 닥쳐오는 그러한 모든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뇌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